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인데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이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으로부터 430년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애굽의 그 고센 땅을 거쳐서 광야에 40년을 지나 드디어 이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지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시작은 이 당시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이 적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넘어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승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위험한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길갈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길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에서 일어나 가나안 본토를 향해 진격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길갈에 머물면서 할례를 행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길갈에 머물면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나요?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그들이 전진하여 차지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잘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승리할 내일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6장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길갈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 그 길갈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바 된 자녀로서 이제는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은 그 승리를 약속하신 첫 번째 성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의 최초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주어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치러가야 할, 싸워가야 할 모든 싸움과 전쟁에 대한 승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시작점에서,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 잘못된 방향키를 잡고 출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는 모든 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을 지어갈 때 한 층 한 층 쌓아갈 때마다 그 각도와 기울기를 그것만을 측정하는 기사들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그 기울기가 달라지면 이게 100층, 120층 올라갈 때에 나중에는 건물이 완전히 휘청거릴 만큼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작부터 우리의 방향, 우리의 그 중심 키를 잘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표, 정확한 방법을 잘 배우고 습득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 주위를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딱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붙잡고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에만 그 성을 7바퀴를 도는 겁니다.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외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그 성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의 내용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의 그 현장에서 그 선두에서 그 부대를 이끌었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와 아론의 도움을 받아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모세가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싸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전쟁의 흐름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장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해야 할까?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이러한 작전과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점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군사적인 어떤 작전이나 명령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과 계획과 그의 모든 개인적인 어떤 주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즉시 내려놓고 듣자마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명령을 듣고 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순종을 우리는 그가 지금껏 모세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비록 전장의 그 현장에서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역전의 그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 그 승리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그는 몸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거기에 인간은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경험들을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과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신체의 한 부분인 이 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손은 힘이나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이 손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이 손은 지배력 혹은 누군가를 보호할 때의 보호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같이 동시에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의 손은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지만 그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또 민수기 11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 없음으로 불평의 보고를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렇게 7일을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무장한 군인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의 앞뒤로 따르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언약궤의 앞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그 손을 의지하여 그들이 앞뒤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호수아나 그들 제사장들이나 심지어 무장한 군인들조차도 그 누구도 그 전쟁에 있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최고 그 명령권자, 그 주권자, 그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전쟁의 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그와 같이 이 언약궤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그 손에 의탁하여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 서 있는 군사로서 그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승리의 원리이고 승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령자, 우리 인생의 주권자,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늘 뜻밖의 찾아오는 그러한 인생의 높은 성벽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부딪혀서 넘어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뭔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빈틈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애를 쓰지만 내 뜻대로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노력하지만 남들과 비교해보면 늘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처음부터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지고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가능합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내게 주신 그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로 인하여 승리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